우리가 요나서 그러면 우리가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있다가 요나가 나왔다, 이거를 알고 있죠. 근데 왜 하나님께서 물고기 뱃속에 그렇게 3일 동안 두셨는지, 그리고 그 이후에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셨던 일들은 무엇인지, 우리가 그것을 좀 자세하게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길 원합니다. 요나서는 되게 쉬운 이야기체로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러나 사실 또 읽다 보면 그렇게 성경은 쉽다고 해도요, 또 깨닫는 은혜, 또 그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섭리, 계획,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겉표면으로는 되게 쉽게 읽을 수도 있는 책이지만, 그러나 또 그 안에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크고 놀랍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그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함께 누리길 원합니다. 이제 요나서를 들어가게 되어지면 성경 안에서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들을 이제 우리가 만나게 되어져요. 특히 신약에 가면 예수님의 탄생도 처녀인 마리아의 몸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신다는 것 자체도 사실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 중에 하나잖아요. 또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없는 것. 물이 포도주가 되어지는 것도 그렇고,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도 그렇고, 구약에서도 오늘 요나서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요나서를 볼 때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죠. 이것이 어떻게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뭐 사람을 삼킬 수 있는 큰 물고기가 있는 것, 저는 아직 보지 못했지만 있을 수도 있겠지요. 뭐 상어나 뭐 이런 것도 있으니까. 그런데 그것에 이제 씹지 않고 그 뱃속으로 온전히 살아서 들어가서 그 안에서 3일 동안 거기서 있다가 또 3일 후에 그 물고기가 사람을 토해내가지고 또 살아서 나오게 되어지는 것. 이게 쉽게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게 맨 처음에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 요나서, 이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이 이야기를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사실은 이 요나 선지자는 실존하는 인물이잖아요. 열왕기하 14장 25절에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종 가드 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로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지경을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그래 열왕기 하에 이제 분명히 요나의 이름이 나와요. 그래서 요나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 중에 하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죠. 예수님도 마태복음에 보면 요나의 이야기를 하게 되시죠. 그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우리에게 표적을 좀 보여주십시오 라고 요청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에게 보일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요나가 3일 밤낮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3일 땅속에 있으리라 하신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요나의 그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3일 동안의 그 모습을 기억하시고 그것을 이제 사람들에게 표적이라고 말씀해 주시잖아요. 이를 듣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도 이해를 했어요. 그러니까 요나가 살았던 것, 그리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지냈던 것은 분명하게 실존하는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지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나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어요. 여로보암 2세 왕이 그 당시의 왕이었고요. 이 여로보암 2세가 다스렸던 땅은요, 아까 열왕기하 14장 25절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이게 정확하게 어디다 이렇게 나와 있지만 매우 큰 영토를 가졌다라는 거예요. 마치 유다의 다윗 왕 때처럼 넓은 영토를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에 넓은 영토를 가진 것은 힘이 그만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그러면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이 좀 힘을 가지고 있었구나. 그런데 그때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는데, 그 선포의 대상이, 그 말씀을 들어야 될 대상이 어디냐면 아수르란 나라의 니느웨라는 수도, 성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성경에서 니느웨, 그 말씀을 드려야 될 니느웨 성은요, 매우 이스라엘과 비슷하게 큰 성이었어요. 니느웨가 사람도 많았어요.
인구가 한 60만 명 정도 됐다고 성경학자들은 얘기하고 있어요. 춘천이 인구가 약 30만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 60만이면 엄청난 큰 성이죠. 그 성에 가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딱 적기였어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해야 될 그 메시지를 전할 딱 시기 적절한 하나님의 때였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때 이제 아수르가 여러 나라를 침공하면서 싸움하게 되어지는데, 아라랏이라는 나라와 싸우다가 이제 아수르라는 나라에 전염병이 막 창궐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마치 코로나가 막 이렇게 창궐하는 것처럼. 막 전염병이 창궐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동요하게 되어지고 이게 무슨 일인가 하면서 이렇게 우왕좌왕하는 그때, 힘들어할 그때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셔서 니느웨 가서 이제 말을 전해라라고 이렇게 부르시는 거죠. 그래서 요나를 하나님께서 보내십니다. 그 보내시는 이유는 뭐냐면 니느웨에 가서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라는 것은 결국 그들을 살려내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잖아요. 이방인이고 이스라엘을, 유다를 괴롭히는 나라이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도 사랑하셔서 그 백성에 가서 회개하라, 외쳐라, 그들 살려내라. 그것을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쓰시는 거예요? 요나를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면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니느웨로 가라라고 말씀하시죠. 아주 큰 성. 근데 그 니느웨가 아수르의 수도란 말이에요. 아수르가 어떤 나라예요? 사실 이 요나가 이 메시지를 선포하고 나서 불과 사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몇십 년 지나지 않아 가지고 이 아수르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그동안 계속해서 이 아수르는요,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괴롭혔던 나라예요. 계속해서 침공하고 와가지고 물건들 빼앗아 가고, 그랬던 나라거든요. 그런데 그곳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전하라고. 여러분, 이 하나님의 명령에 쉽게 순종할 수 있을까요? 요나가 이방 나라에 가서 복음 전하는 것도 사실 쉽지 않은데, 그런데 그 이방 나라가 하필 어떤 나라예요? 자기를 괴롭히는 나라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가서 그 사람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그들에게 회개하라고 외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그리 쉬운 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아까 말씀 조금 읽어드린 말씀 2절에 보면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가서 외치라고 하시는 말씀에 너희의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라고 이렇게 외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메시지를 잘 들어보세요. 너희의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려내시기 위함이 아니라고 한다면 사실 이런 메시지를 선포할 일이 없어요.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들이 악독하고 그들이 심판받아야 되고 그들이 저주받아야 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저주하시고 심판하시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굳이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들에게 너희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으니, 그러면 그 다음에 무엇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회개하고 다시 살아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요나는 가서 그것을 외쳐야 되는 거예요. 멸망해야 될 민족인데 근데 가서 외치라는 거예요. 이 명령에 순종하기가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이해는 합니다.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긴급하게 요나에게 가서 외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명령이에요. 그 큰 도성에 가서 외치라는 거예요. 4장 11절에 보면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아기들이 12만 명이나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6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요, 그들의 악독 때문에 지금 심판받을 위기에 처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그 사실을 알리라는 거예요. 너희가 악하다는 사실을, 너희가 그래서 심판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그러니까 너희는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것을 메시지로 전하라는 거죠. 그것도 어떻게? 빨리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빨리 가서. 그런데 이 명령이 요나는 매우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요나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4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아멘. 요나는요,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니까 그들이 분명하게 그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면 용서해 주실 거야, 살려 주실 거야. 근데 나는 싫어. 그게 싫다는 거예요. 얼마큼 싫으냐면 나중에 쭉 읽어보면 얼마큼 싫어요? 죽기까지 싫은 거예요. 죽기까지. 그냥 하나님 나를 죽여주십시오. 그게 차라리 낫습니다. 저 이방인, 저 나쁜 저 느느웨 백성들이 다시 사느니 그냥 차라리 제가 이 메시지 전하지 않고 제가 죽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싫으면 이렇게 얘기할까요? 얼마나 싫으면. 여러분들 요나의 마음이 이해 가십니까? 그 마음이 이해가 가세요? 저는 충분히 이해가요. 만약에 옛날에 우리나라 일제 식민지 시대에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너 일본 백성들을 그렇게 악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가가지고 메시지 전해서 그들 살려내. 내가 지금 바로 그들 이 약독 때문에 그들 죽일 건데 네가 가서 선포해가지고 그들 회개하고 다시 살게 해. 라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이 어떨까요? 갈등이 안 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니 순종해야 되겠고, 그런데 내가 그 사람들을 살려내는 거는 싫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 싫고, 너무 싫은 명령을 받은 거예요. 순종할 자신도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때 뭐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되잖아요. 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시편을 이렇게 쭉 보듯이 시편에 보면 이 시편 기자가 자기의 대적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저 대적들을 어떻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다 죽여주십시오. 하나님 심판해 주십시오. 저들이 저를 너무 괴롭힙니다. 하나님, 저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요나가 정말 이것이 싫었으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니느웨가 저렇게 악독한데 왜 심판하지 않습니까? 왜 구원하려고 하십니까? 왜 살려내려고 하십니까? 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들 죽어 마땅하잖아요. 그냥 죽여주세요. 이렇게라도 기도해야죠. 아니면 하나님 왜 저를 보내십니까? 저 가기 싫은데 다른 사람 보내면 안 됩니까? 하여튼 어떻게든 하나님 기도해야죠. 기도해서 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의 성품은 분명히 아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그들을 그렇게 괴롭히는 왜 이 니느웨 사람들을 왜 살리려고 하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이 요나도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이렇게 살려내시기 위해서 나를 보내시는구나 하면 순종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요나는 절대로 기도 안 해요. 기도 안 합니다. 그리고 요나는 기도하지 않고 무엇을 선택합니까?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3절,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피하려고, 하나님께로부터 도망가는 거예요. 그의 선택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도망가는 거였어요. 그리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일어납니다. 그리고 어디로요?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욥바로 내려가서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러분, 요나가 이렇게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은요, 요나의 의도적인 행동이에요. 의도적인 행동. 오늘 3절에 두 번이나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도망치는 거예요. 순종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도망가자. 도망가면 끝나겠지. 도망가면 되겠지. 도망가면 하나님이 니느웨 백성들 회개 안 하니까 하나님이 그들 심판하시겠지. 그러면서 도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도망가는 게 최선일까요?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도망가는 것이 최선일까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니잖아요. 우리도 살다 보면 하기 싫은 일이 있어요. 하기 싫은 일. 교회에서도요, 내가 하기 싫은 일들이 있어요. 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때때로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감동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일이 너무 하기 싫을 때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뭐 하라고요?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된다고요. 왜 하나님 왜 제가 그거를 꼭 해야 됩니까? 도망가면 안 되는 거예요. 도망가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간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도망가는 것은 불순종입니다. 요나가 선택해야 되는 것은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죠. 얼굴을 피해라고 도망가요. 그런데요, 그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가는데 어떻게 되어집니까? 아주 신기하게도 도망가는 길이 아주 순조롭습니다. 일어나서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하는데 오늘 성경에서 보면 욥바로 내려가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는 게 욥바에서 타게 되어지는데, 욥바에 내려갔더니 마침, 여러분, 요 마침이란 단어가 너무 중요한 단어예요. 마침, 때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거기에 딱 있는 거예요. 예. 거기에 다시스로 가는 배에 거기에 이제 선장이 막 부르는 거예요. 다시스로 갈 사람 빨리 타세요. 빨리 타세요. 지금 곧 출발합니다. 빨리 타세요. 그러니까 요나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야, 이렇게 일이 잘 풀려? 야, 수심하자꾸나 하고서 배에 얼른 올라타는 거예요. 술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일이 술술 잘 풀리는 거죠. 그러면 요나는 무엇이라고 생각해요? 야, 은혜네, 은혜.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여러분,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잘 보면 우리가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막 잘 풀리게 되어지면 우리는 뭐라고 생각해요? 은혜라고 생각하죠. 여러분, 근데 요나가 지금 당한 이 상황이, 요나가 지금 이렇게 되어지는 상황들이 여러분 요나에게 은혜입니까? 아니면 요나에게 저주입니까? 요나에게는요, 이건 은혜가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에요. 요나에게는요, 이것이 저주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가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는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요나에게 절대로 은혜가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일은 술술 풀려 나가지만, 그러나 그에게는 이것이 절대로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혹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원하는 내가 뜻하는 대로 일이 술술 잘 풀려 나간다고 해서 그 모든 것들이 사실 은혜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때는 그것이 대부분 은혜가 맞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는요, 침례 요한의 고백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예수님은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흥해지는 것을 위해서예요. 예수님은 흥해져야 되고 신앙생활을 잘하면 잘할수록 나는 쇠하여야 되는 거예요. 나는 없어지고 예수님은 높여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니까 우리에게는 은혜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했을 경우에 예수님께서 흥해지고 나는 쇠하여진다고 하면 그것이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는다라는 것은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높아지는 것,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 예수님께서 전해지는 것,
예수님이 증거되어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 요나가 이렇게 피하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요나가 이렇게 피하여 가서 요나가 어떤 삶을 살게 되냐면, 피해서 가면 계속해서 더 좋은 것, 더 좋은 곳으로 이렇게 갈 줄 알았는데 요나는 계속 내려가게 되어져요. 오늘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욥바로, 오늘 성경에서 욥바로 내려갔더니, 내려가잖아요, 욥바로. 그리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올라가잖아요. 근데 요 올라간다라는 단어가 사실은 야라드라고 해서 내려간다라는 거예요. 내려간다는 거. 배에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뱃삭을 주고 내려가는 거예요. 5절에 보면 그가 어디까지 내려갑니까? 배 밑층까지 내려가서 그리고 거기 누워서 잠이 들어버려요. 그리고 마침내 어디까지 내려가요? 물고기 뱃속까지 내려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자,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한 자, 이 요나는요 계속해서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가고 또 내려가고 내려가고, 어디까지 내려가요? 이제 정말 내려갈 수 없는 그것까지 다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깨닫지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거하는 것은요, 우리의 신앙이 올라가는 거여야 되는 거예요. 올라가야 되는 거죠. 아까 우리가 찬양도 불렀는데 이사야서 40장 31절 말씀이잖아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침이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자의 삶이어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여러분 누가 새 힘을 얻습니까? 누가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게 그렇게 신앙생활 멋지게 합니까? 누가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습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예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여호와 하나님을요, 우리가 앙망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올라가게 하시고 피곤치 않게 하시고 곤비하지 않게 하시는 거죠. 그런데 요나는 여호와를 앙망하지 않아요. 여호와를 앙망했다면 기도했겠죠. 여호와를 앙망했다면 순종했겠죠. 여호와를 앙망했다면 그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지 않았겠지요. 그런데 여호와를 앙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올라가지 못하고 계속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함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올라가는 자, 올라가는 자, 올라가는 자. 그러니까 이거를 깨닫지 못해, 요나가 이걸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에게 이제 뭘 예비하시냐면 큰 바람을 예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서를 읽을 때는요, 요나서는요, 이 내려가다라는 것과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라는 것을 잘 주의해서 보시면 돼요. 내려갔다. 요나가 내려가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세요. 무엇을 예비하시냐면, 요나가 이 내려간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려고 큰 바람도 예비하시고, 나중에 사장에 보면 박넝쿨도 예비하시고, 그리고 벌레도 예비하시고, 그리고 뜨거운 동풍도 예비하시고, 계속 예비하세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께서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요나는요 사는 거예요. 사실은 그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요나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요나가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니느웨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그러나 이것 또한 요나가 살게 되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요나가 계속해서 이렇게 내려가니까 어디까지 내려가면요, 맨 밑에까지 내려가가지고 결국 거기서 잠이 들어요. 큰 바람이 불고 폭풍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그 밑에 바닥에 내려가서 잠이 들어버려요. 성경에서 보면 깊이 잠이 들어버려요. 여러분, 배 타셔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요, 이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면요, 그 배에서 잠자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아무리 배 미층이라고 해도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거기서 깊이 잠이 든 거예요. 아마도 코 골면서 막 이렇게 잠이 들었겠죠. 너무 편한 거예요. 너무 편한 거예요.
사람들은요, 선원들은 거기서 막 자기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고 배에 있는 무거운 것들 다 꺼내 버리면서 배를 가볍게 해서 어떻게 살아보려고 애쓰고 있는데 요나는 잠들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려가는 인생은요, 결국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깊이 잠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예, 잠들어서요, 깨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시는 거예요? 선장을 보내셔서 6절에 보면요,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그 이방인 선장에 의해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잠자는 자여 어찌 됨이냐, 일어나라. 잠자는 자여 일어나라, 일어나라. 얼마나 하나님께서 다급하시면 이 선장을 이용하셔서 이 선장을 사용해서 요나를 깨우실까요? 잠자는 그 인생을 깨우셔서 하나님께 사용하시기 위해서 깨우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잠들지 않길 원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어 버리지 않길 원합니다. 깨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길 원하고, 깨어 있어 기도하여 기도의 응답을 받길 원하고, 깨어 있어 예배 드리며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누리길 원합니다. 깨어 있어야지 우리가 다시 사는 거죠. 깨어 있어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거죠. 깨어 있어야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함께 깨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내려가지 마시고 올라가는 신앙, 우리가 잠자는 인생이 아니라 깨어있는 인생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감당하실 때에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써주시는 대로 쓰임받는 그런 주의 식구들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올라가는 신앙을 소유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보좌로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신앙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내려가면 안 돼요. 내려가면. 올라가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죠. 올라가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죠. 올라가기 위해서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져야 되죠. 절대로 내려가면 안 됩니다. 내려가지 마시고 올라가시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삶의 자리에서 영적으로 잠자있는 인생이 아니라 깨어있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삶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